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마음이 힘든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바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아시아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유대교적 세력이 매우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지역 교회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옥중서신 4편의 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였지요. 당시 바울은 혼합 종교와 이단이 만연하던 도시이자 이 이방 도시였던 골로새를 향해 이단적인 사조와 움직임에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이단에 맞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많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이단에 대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계속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였고, 또 빌립보서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골로새는 이단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또한 거짓된 속임수로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들 앞에 바울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 그리고 이단의 움직임과 유혹들을 이겨내 달라라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짜를 이기는 힘은 진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단과 거짓 속임수가 가득했던 당시 골로새의 상황은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이 아닌 돈, 권력, 재물, 그리고 각종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훈들을 만들어내며 또한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 바울의 권고가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과 초등 학문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분별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우상들이 함께 섞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진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 정신을 차려 이 예수님 알아가는 일에 바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의 교훈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단지 머리를 숙여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위의 것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또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것을 향한 지나친 탐욕을 늘 절제하고 주의하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 땅의 가치관과 재물, 권력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둔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 옛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험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3장까지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의 세력에 주의하라고 권면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장인 골로새서 4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으므로 우리 육체가 숨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 역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면 떠오르는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바빠서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책의 제목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20대에 대학에 다닐 때 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의 제목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읽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교회 성장과 리더십 그리고 세미나를 주도하는 강연자이기도 했고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한 목사님이셨죠. 오랜만에 서재에 꽂혀있는 먼지 쌓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첫 장을 펴보니 첫 장 첫 단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니, 이 말을 듣고 아니, 왜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지 부자연스러운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뒤쪽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니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떤가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런 인간의 자율성과 법칙을 모두 깨뜨립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과 아주 대립하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동안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이 깨어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기도의 이런 모습, 기도의 이런 성질을 보며 책의 저자는 기도가 우리 삶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첨예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습득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 바쁘게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기도는 이런 생활에 역행하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께로 한 발 더욱더 다가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진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엎드림을 보시고 빡빡하고 더 거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지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적한 새벽, 미명 혹은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 역시 하루 일정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역시 이 기도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기도는 부지런히 드려야 하고, 둘째로 깨어있는 가운데 드려야 하고, 셋째로 감사한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지런히, 두 번째는 깨어서, 세 번째는 감사한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저 활기를 잃은, 우리가 잠에서 깨지 못하면 중언부언하는 말을 계속해서 조아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는 상태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저 활기를 잃은 단조로운 말놀이가 되고 생명력 없는 장황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기도가 감사함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쉴 새 없이 구하는 그런 요구가 되어 버립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부턴가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계약이 꼭 성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떤 사람과의 사귐, 즉 그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나의 필요만을 쉴 새 없이 떠들고 나의 할 말이 끝난 후에 그 대화를 닫아버린다면 나와
교제하는 그 친구와 친밀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무엇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구함의 기도 끝에 놓여있는 우리의 내면에는 결국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옆집 자녀는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웃집은 사업이 번창하는데, 내가 아는 누구는 너무나도 건강한데, 주님, 나는 왜 이렇지 못하지요? 이것 주세요. 라는 불평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요구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해와 흘러가는 구름,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주셔서 나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니 감사하고 친구를 주셔서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가의 말처럼 필요는 우리를 거지로 만들고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듭니다. 라는 말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 그동안 보지 못한 인생의 많은 감사거리를 보게 되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권면에 이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어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뜻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하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설명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이 하얗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의 처음 마음은 백지장과 같이 하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지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갑니다. 혹은 교회에 와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새하얀 캔버스에 그려가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늘 집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시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우시고 거친 하나님이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관대하고 유순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이 넘으면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죠? 얼굴. 네,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얼굴이 원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외모가 아니라 사람은 많이 웃으면 웃는 얼굴, 또 많이 감사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표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 우리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과 긍휼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뿐이 아닌 우리 행동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짜와 진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진짜가 아니면 세상의 진짜를 소개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진심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어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시간을 아끼라라는 해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잘 붙들어라라는 뜻이겠습니다. 즉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라라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소금, 은혜. 바울은 말을 함에 있어 은혜 가운데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끝마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을 함에 있어 은혜 가운데 하라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너그럽게, 그래 저 사람은 나랑 다를 수 있지, 조금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저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고, 남을 욕하고 헐뜯는 속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소금처럼 짜게 얘기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만약에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지나치게 어깨를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고상하고 격식 있고 매우 고귀한 언어만을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면서 나의 지식을 뽐낸다면 오히려 그런 단어는 불신자들과의
대화 통로를 막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어떠합니까? 소금은 자신이 가진 짠맛으로 인하여서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또한 음식 맛을 담백하게 해주죠. 또한 음식의 맛을 맛깔나게 바꾸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은 대화를 할 때 담백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함에 있어 재치 있고 맛깔나게 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열심히 찾아보니 당시 사회에서 역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해라 라는 말은 타인과의 대화를 할 때 솔직 담백 재치 있게 말해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믿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상한 단어를 넘어서서 불신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건전하고도 쉬우면서도 기지가 넘치고 재밌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다해 솔직하게 대화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장 중요한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금자리 기도회에 가서 보금자리 홈커밍 대회 기도회에 가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심고 또한 열심히 물을 주지만 결국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접붙이게 하고 그를 자라가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주목과 비판 속에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잘못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살아있는 모범인 우리들의 모습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을 얻는 그런 강력한 매체입니다. 즉, 우리들의 행동과 삶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외인들을 향해 삶을 통해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뢰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견실하고 더욱더 정직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례 깊은 지혜로운 언어와 사랑의 언어,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행동,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